2021년부터 취업을 준비하였던 20대의 한 남성은 남들과의 비교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나고 자라면서부터 남들과 비교하면서 성장해 온 것 같다. 학창 시절에는 학벌로, 취업시장에선 기업의 이름 등으로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한다면서 이런 흐름은 당장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 끝없는 비교와 경쟁이 일상화가 된 것 같다라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벌, 재산, 직업, 지위, 외모와 같은 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격, 그리고 관계에 필요한 언어, 그리고 감정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다 비교합니다. 물론 비교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그 경쟁으로 인해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분명하게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편적인 비교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인 비교를 통해서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단편적인 비교, 그 단편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책이 높으면 직책이 낮은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여겨서 그 직책이 낮은 사람을 깔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여기면서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훨씬 뛰어나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판단의 기준이 매우 세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라고 말하면서 외모가 잘생겼다느니 어느 대학 출신이라든지 또는 말을 잘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내세운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자기 교회 목회자가 박사 학위가 있고 그 목회자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목회자가 되려면 이해력과 학습력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지도 있는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 학위를 얻을 수도 있으며 또 책을 쓸 수도 있겠죠. 목회자를 판단할 때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그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는 어떨까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회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혹은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여야 할까요? 물론 어떻게 이런 것들로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분히 세속적이고 다분히 세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씁쓸한 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그것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분열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랑하는 거였어요. 뭘 자랑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들이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속하였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내가 속한 그룹의 리더가 너희가 속한 그룹의 리더보다 낫다, 너희가 속한 그룹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그룹의 리더가, 우리 그룹의 목회자가 너희 목회자보다 낫다. 능력으로 봤을 때, 외모로 봤을 때, 성격으로 봤을 때, 그의 언변으로 봤을 때 훨씬 낫다. 우리 그룹이 너희 그룹보다 낫다. 우리 그룹에 모인 인원을 봐라. 우리 그룹의 이 규모를 봐라. 너희보다 낫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그렇게 자랑하라고 그 모임을 주도하거나 그렇게 모임을 결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리더보다 너희 그룹의 리더가 부족해, 딸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언변은 뛰어나지 못하다,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는 자신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철학자들보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보다 바울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는 어리석은 거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은 우리의 수준에게는 떨어지는,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그러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아주 저급하게 낮게 판단한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말을 잘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말하는 내용이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3장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2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교회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것을 자랑하여 사람의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것들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너에게 헛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에 너희가 판단하던, 너희가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너희가 판단했던 바울, 아볼로, 게바를 이제는 너희가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으로, 너희의 자랑으로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로 이제는 목회자를, 그리고 성도를, 일꾼들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 큰 배가 있잖아요. 큰 배에 오늘날에는 엔진이 이렇게 석유를 떼서 이렇게 가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 큰 배의 맨 아래층에 노를 짓는, 그 노를 짓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오늘 얘기하는 일꾼입니다. 이 노를 젓는 노예는 그 배의 선장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배를 짓는 그 노예는 그 선장의 말을 따라서 그 배에 노를 짓습니다. 선장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그 노 짓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노를 짓습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말하면 왼쪽으로 가도록 노를 짓습니다. 전선력으로 앞으로 가라고 그러면 온 힘을 다하여 노를 짓겠죠. 그렇게 주인에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장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배의 선장은, 그 주인은 누굽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꾼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너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며 자랑하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그 수준에 맞추기를 힘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말 잘하는 사람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희의 그 수준에, 너희의 기쁨에 맞추기 위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일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 중요한 거고, 또 그 목회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때로 목회자의 큰 유혹 중에 하나가 그 성도들의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 또는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위협을 항상 목회자가 가지고 있고,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바라는 모습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기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맞추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절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청지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집안을 관리할 때 청지기는 재정의 출납을 관리합니다. 주로 그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면서 그 재정의 출납에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구매하고 그 필요한 양식을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잘 배분하여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교회 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관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잘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적절하게 양식을 분배하여 나누어 주는 일,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증거가 되고 그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랑하면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겐 큰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자랑과 비교와 판단에 바울처럼 이렇게 작은 일이야라고 여기면서 흔들리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지만 저는 스스로 저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비교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목회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목회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로서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많은 비교와 자책을 하실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물론 바울이 모든 판단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각자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일꾼으로 사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이렇게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다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집사가 어떠한 자격과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판단의 근거는 있어요.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직분자, 성도와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격과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판단하죠.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때로는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를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판단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 나를 판단하실 일,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고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5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 역시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 역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 역시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가려져서, 세상의 기준의 눈에 우리가 가리워져서 어쩌면 우리가 실패라고 느꼈고 어쩌면 우리가 무능하다고 느꼈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서 밝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칭찬을 말함으로써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가 전에 자랑했던 기준으로 너희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너희가 아무것도 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칭찬받는 자들로 오라. 세상적인 자랑과 판단과 그런 기준들을 버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 라고 하면서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걸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너희가 충성할 수 있다. 내가 너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주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거다. 그러니 너희가 끝까지 충성해라. 너희에게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맡겨진 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칭찬과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도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큰 것에 충성해도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큰 것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그 기준으로 말씀에 따라 충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며 또 충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겁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저녁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서워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께 영광이 되는 주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하며 그 말씀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더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곳에 그곳에 그런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렇게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의심과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구할 때에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은혜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부모의 문제, 우리의 형제 자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혹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힘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주의 나라가 되길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한 정의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주께 똑바로 설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